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여호와 삼마 동행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예, 성막에, 성전에, 성읍에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서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 이겨나가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전도자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원네스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과 미래를 주셨는데 이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손길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전무후무한 그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여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목사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 526장 찬양하시고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이곳에 존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13년이나 다녔지만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한빛교회에 와서 구원의 길도 알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갈래 공동체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모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갈렙 제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도의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받은 새로운 미래가 새 생명으로 인도의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도의 확신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훌륭한 청년이 되어서 한빛교회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트남의 문근사님, 김미준 지사님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은 지난 주간에 읽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84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교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자, 우리 56가입니다. 시작이 복음이면 된다. 시작이 복음이면 된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한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중요한 그런 해답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잘 적용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복음이면 된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사실이 있다. 이걸부터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인하든 안 하든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영적 사실이라 이 말은요,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암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런 권세가 존재합니다. 흑암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일종의 캄캄하다는 뜻이죠. 빛이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은 밝음이고 생명이고 이런 의미지만 흑암은 그 반대겠죠. 근데 우리가 흑암 이 뒤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이게 권세라는 말을, 이게 일종의 파워다 이 말입니다. 이 흑암이 그냥 깜깜함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깜깜할 때 여기에 들어오셨잖아요.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뭡니까? 깜깜한 실내에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를 여러분이 딱 지나가면 뭡니까? 뭔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집에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흑암이 주는 일종의 뭡니까? 어떤 힘과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영향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 밤에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두려워하거든요. 왜요? 뭔가 귀신이 덮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밤잘 때 주무실 때 보면 불 딱 꺼놓고 아이고 무서워가 덜 울면서 이렇게 잡니까?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흑암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를 말합니다. 뭔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존재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죠. 흑암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이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뭡니까? 인간 사이에 중요한 뭡니까? 이렇게 회방을 놓는 일종의 이가 닿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뭡니까? 자꾸 속이고 누르고 사람들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목표가 뭐냐? 늘 말하지만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두렵게 만들고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일 뭡니까? 중요한 목표가 뭐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목표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막 죽인다 이러면요, 뭐 합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누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귀신이 너 죽는다, 너 지금부터 망한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유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아예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딱 잡혀가지고 그냥요, 아무 의미 없이 뭡니까? 뭐 막 귀신 섬기고 할아버지 섬기고 뭐 누구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아예 접근을 안 시킨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자꾸 모르게 만들고 거기서 멀어지게 만들고 언약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 이게 목표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에베소 안 나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여기 뒤에서 딱 이렇게 뭡니까?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꼭두가시처럼 만들어 하거든요. 통치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세상에 있는 주관자들과, 그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자꾸 뭡니까? 이 허강건세가 이게요, 자꾸 준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모르면, 그러면 나머지 내가 볼 때 이거 제대로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이 헛겁니다, 전부 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외쳐도 그리스도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부각이 안 돼요. 자, 이래 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뭡니까? 일로 하시고, 그죠?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많이 쥐어 터지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축복 누리시고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걸요, 무시 못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속에 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세상은요, 세상에 이게 문화가 딱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문화가 요게요, 결과적으로 요 흑암이 이 세상의 문화를 딱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뭐 많은 걸 배우고 해야 되지만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안에는 신앙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겁니다. 참고 삼아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뭡니까? 돈벌이도 하고 내가 뭡니까? 생활에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이 불신앙의 문화라, 이게요,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역시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고. 이거 여러분이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있습니다.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하면 끝 안 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끝난 사실을요,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거지.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자리에 갈 때까지는요, 실제 끝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숨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떨 때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응답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이해 안 했습니까? 이 숨은 영적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숨은 영적 문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숨은이라는 말, 이게 붙은 이유가 이게 내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뭡니까? 안 보여요. 내가 없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이게요, 숨은 영적 문제가 사실 이겁니다. 세상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는요, 분명히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오늘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카톡을 했습니다만은요, 우리 김영식 성도님이 오늘 한 1시쯤에, 새벽에 1시쯤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뭐냐니까 그 가톨릭 쪽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봉사를 하시는 그 어떤 그 팀들이 있는가 봐요.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속 케어를 하시다가 아까 우리 강소윤 선생님한테 그게 연락이 왔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제가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뭐 그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인데 참 이렇게 제대로 뭡니까? 뭐 일하다가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것들 생각이 나고 참 좀 불쌍한 거 있죠. 내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오늘 그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연고가 없는데 근데 그 이제 뭔지 몰라도 무연고로 처리를 하시는데 희한하게 무연고인데 밑에 보니까 자녀가 한 명 있다고 나와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그냥 예컨대 자녀하고는 김땡땡 이렇게 놨어요. 그 아마 이제 뭡니까? 실명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땡땡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무연고를 처리를 해서
아마 무연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화장을 하고 뭐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가톨릭 쪽에 계셨기 때문에 합천 쪽에 있는 어떤 그 수녀원에서 이번에 유고를 이렇게 인수해 간다고 그 이야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 계획도 잘 모르겠고 뭐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뭐 그건 놔두고서라도 참 그분 인생이 참 되게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을까? 뭐 이런 생각, 연구자가 정말 아무도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사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가서 누군가 저라도 가서 뭡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뭡니까 이분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뭐 절차를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이미 이제 그 어떤 그 팀들이 다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쭉 그게 이제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참 그래도 이분이 어쩌면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어쩌면 그 하나님 부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저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종의 뭡니까 한 뭐 시간 말미를 좀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듣고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뭐 그렇게 가신 뭐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자의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요. 흑암이 이 우리가 하나 말하는 마귀가 그게 이름이 마귀인지 뭐 사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일단 우리가 뭐 어떤 말을 뭐 붙이더라도 이런 존재가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막 얼마나 이게 존동합니까? 내가 볼 때 이 우리 김영직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있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기쁜 마음도 있고 또 이분이 내가 보니까 뭔가 누구한테인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많은가 봐요. 옛날에 가톨릭 일종의 그쪽 단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의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나 성도들에게 뭔가 의지할 그런 마음도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뭐 하니까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또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내가 이제 쭉 보면서 참 우리 흔히 말하는 이분은 참 얼마나 참 불우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죠? 그게 내가 볼 때 이 흑암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참 올무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가 내가 느낀 거 있죠. 이분이 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좀 누리시고 뭔가 전도도 좀 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받았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인생을 딱 생각하니까 솔직히 제가요, 이 진짜 정말 이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볼 때 이게 되게 밉더라고요. 미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참. 뭐 그러니까 거기에 당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참 안 됐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분들 안 많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런 거구나. 지금 세상에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보니까 그래 참 진짜 이 복음이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이 복음이라는 얘가 무슨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이거를 진짜 분명히 가진 상태에서 이게 배경이 되어서 이게 배경이거든요. 이게 배경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도 살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일도 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당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 배경을 모르고 살거든요.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이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르면서 이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것만 바라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진짜 배경이 맞다면 자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일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수많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모른 척 뭡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인간관계,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배경이 맞다면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답 안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배경이 맞다면 이 배경이 영적 사실로 이거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바뀌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배경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뭐 저라면요. 이 배경 안에서 내가 사실 목회하거든요. 그럼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 아니고 목회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요. 뭐 전도한다, 뭐 예배 드린다, 뭐 이래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하고 내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 어느 교회를 다니자, 뭐 어느 교파가 맞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내가 그냥 이대로 그러면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내가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라고 제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저는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거 알거든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시작을 복음으로 하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내가 메시지 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안다면 일단은 제가 실패라는 것이 우리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가 있는데요. 이 실패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알고 메시지를 봅시다. 제가 볼 때 이거를 안다면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이걸 봐요. 근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볼 때 근본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어떤 분이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뭔가 응답이 안 되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성도님 속에 감사가 막 넘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패는요 원래 이 사람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실패했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뭐죠? 이 사람 속에는 흐름이 지금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눈에 보이는 거는 별거 된 건 없지만요. 어느 날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치면요. 이거는 안 보이지만 속에 실패의 흐름이 뭔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은요.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과거에 진짜 완전 틀렸구나 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말은요 뭐냐 내가 그걸 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뭐죠? 이미 내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지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내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내가 그러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처음에요 어려움 당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서요. 몰랐는데 내가 나름대로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내가 뭔가 생각을 딱 바꾸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고 내가 막 불평하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아,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확신이 오면서 조금 걸어가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실패한 이게 감사가 돼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졌는데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딱 되면서 하나님이 조만간에 나에게 많은 것들을 바꾸겠구나 하는 이런 안심 같은 게 딱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때 한 6년, 7년 정도 내가 계속 메시지만 듣고, 혼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얼마 안 가면 내가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이 바뀌면 어느 날 이제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와요. 이게 왔는데 한 몇 년 딱 지나니까요, 이게 뭔가가 딱 마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조만간에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만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겠구나. 인생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내가 누가 봐도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내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요, 흐름이 뭔가 바뀌고 시작해요. 웬걸요? 정말로 딱 한 몇 년 딱 지나니까요, 그때부터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요, 그냥 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요, 내가 염려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실패도 하고, 중간에 불행도 많이 했어요, 내가. 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게구나. 내 마음속에 드는 거 있죠. 우리가 실패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실패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보는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있다는 이 말은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확신이 온다는 이 말은 뭐죠? 뭔가 아직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실패지만 아니요. 그게 실패가 아니고 지금 뭔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실패를 하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거는 주로 내면을 말하지만 이게 뭐냐? 현장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요, 지금 현장은 전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실패하고 있고, 심지어 잘난 사람도 실패하고 있고,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보시라니까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최근에 우리 기사들 보면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저는 딱 보면요. 세상이 지금, 나는 복음 몰라가지고 완전 실패했는데, 세상이 복음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갈지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이거 보면 마지막에 열린 게 실패가 이게 또 다른 문임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이게 바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성공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야, 그때 내가 실패하길 진짜 잘했다. 그때 내가 실패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실패를 통해서 내게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뭐죠? 그 실패가 나중에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문이 되죠. 자, 아까 말했죠? 우리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가지고 인생도 살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한 답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시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절대로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가 이게 이런 거구나. 실패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려움 당한 분들요, 정말입니다. 한 10년만 딱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내가 볼 때 1년, 6개월, 이거는 좀 짧아요. 왜냐니까, 우리 체질이 바뀌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이 크신 분들은요, 아예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꿔놓고,
까짓 것만.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응답 못 받아도 좋다. 대신에 내가 우리 가문 생각하고 뭔가 세상을 생각할 때 내 인생 하나 내가 바쳐가지고 우리 가문 완전히 흐름 바꿔보대. 작심하시라니까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진짜 아시면요, 여러분 당대에 응답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뭐 30년, 100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진짜 아시면요, 어느 날 내 흐름이 바뀌어요. 보인다니까요. 이거 보면 어느 날, 아,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아, 내가 이거 몰라서면 어떻게 내가 전도를 마음에 담겠나. 맨날 뭡니까? 내가 뭐 응답 좀 받고 감사하고 헌금 좀 하고 이래야 안 살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성공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게 보인다. 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 말 다 나옵니다. 왜 결국은 실패합니까? 말했죠.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전에 태어나서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돼요. 그럼 되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죠? 복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니까 틀린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안다고 하셔도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니고 복음을 뭡니까?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뭡니까? 비슷하게 하는 거지 복음 아닙니다. 맞죠?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전도도 깨닫고 하는데 전도 자체가 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번에 한 이야기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우리 아는 목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어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어느 날 막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를 확 떠나버렸어요. 제가 볼 때 막 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교회 떠난 겁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뭘 하시느냐. 전부 다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내가 부흥할까 새로 시작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묻는데 제가 좀 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생각 근본부터 틀렸다. 저는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전도 한번 해볼까? 본격적으로 캠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목사님 머릿속에는 뭐냐?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부흥시켜야지. 내가 볼 때 목사님 그래 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자신을 좀 진단해 보이소. 내가. 목사님, 성도들이 뭐 그렇다는 말은 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시던 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요. 이쪽에 많이 계시니까 다음 주간에 여러분이 막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싹 안 나오셨어요. 요 네 분만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요. 요쪽 분들은 쫙 다 안 나오셨어요. 그럼 내가 수요일 날, 성도들 왜 안 나올까? 다음 주부터 내가 수요일 날 특별한 행사를 좀 해볼까? 그거는 시작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은혜 안 되니까 안 나오지. 그럼 목사는 뭐냐? 바로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이 전화 들어가지고 왜 장로들 왜 교회 안 나오나 수요일 날?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나옵니까? 아마 한 주는 나오겠죠. 근데 두 주째 안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래 지를 들여놨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왜? 이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다가 무너집니다. 하다가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기에 또 다락방도 나오는데 결국은 실패한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방법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간과했단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복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뭐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이 뭔 말일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면 발견해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줬을까? 하나님이 왜 어느 날 나에게 실패를 줬을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실 때 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아, 원래부터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구나. 그게 뭔지는 몰라도 있었구나. 이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이게 원래 내가 실패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아무리 내가 성공하려고 애를 써도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 흐름부터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뭡니까? 우선 뭡니까? 막 뭔가 흐름을 돌려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애를 안 씁니다. 왜? 아무리 애써 봐도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흐름을 바꾸려고 답을 가져야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왜 실패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실패를 복음 안으로 끌고 돌아와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실패를 줬습니까? 한번 여러분, 내가 볼 때 여러분이 한 1년만 여러분이 고민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답을 구하면 답 나옵니다.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어느 날 나를 넘어서 실패하고 있는 현장이 보일 겁니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아, 보니까, 그죠? 내가 겪는 경제 문제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릴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 문제를 겪는 거야, 지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내 마음에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줬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는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 세상 전체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뭐죠? 나를 진짜 완전히 바꿀 문제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게 내 속에 뿌리 안 내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알았는데도 또 불평 나오고, 알았는데 또 뭡니까? 또 이상하게 내 생각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힘달라고 하요. 이가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될 만큼 힘을 달라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2월달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내가 녹화를 하나 했는데요. 할 때 그게 뭐라고 하는가? 진짜 은사가 뭔가? 저는 참 그 메시지가 은혜돼요. 최고의 은사가 뭔가 하는 제목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장 말씀하신 최고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은사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된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을 살릴 전도되는 것이 그게 은사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 은사고, 세 번째 은사는 뭐냐? 내가 전도자인데, 실제 내가 뭡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나를 공격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그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게 은사다. 저는요, 아까 내가 녹화하다가 내가 아멘 했다니까, 아멘. 맞다, 그래. 이게 최고 은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패해도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공을 하는 또 다른 문이죠.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 안에요, 이 사실을 깊이 뿌리시구나. 사단이 절대로 공격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뭡니까? 사단이 그 다음에 공격할 때마다 뭐 하죠? 싸움하는 거죠. 와라.
우리 그 싸워할 때 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잘하는 거 보니까 격투기 선수가 뭐 할 때 볼 때요. 상대가 따올 때, 돌아라고 이러다. 돌아라 말입니까, 자기는요. 돌아라, 자신 있다 이 말이잖아. 니가 돌아도 나는 카운터 펀치 날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돌아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할 때, 돌아, 오케이. 이 돌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참 속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성공하면 시작하면 된다. 얼마 동안요? 모릅니다. 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대신에 좀 길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 길게 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후대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후대가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다 칩시다. 그래 생각한다면요. 그래 아직껏 막 내 한 대를 내가 우리 희생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본다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이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10년의 문제가 아니고 좋습니다. 막 그 정도면 좋다. 하나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한 판 내가 붙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시작이 복음이면 일이 잘 되고 감사가 나온다. 참, 시작이 복음이면 당연하겠죠. 시작이 복음이라 이 말은 벌써 뭡니까? 복음이라 이 말이 뭡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 흐름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뭐 되어지면서 감사가 나오고 확신이 오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반면 복음이 아니면 시간 갈수록 일은 안 되고 꼬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다. 자, 여러분이 잘못 아는 게 내가 감사하니까 잘 됐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벌 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아는 게 내가 원망한다 이 말은 벌써 나는 내 속에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매일 복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복음. 그죠? 누구 메시지를 듣더라도 복음. 그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일은 딱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일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내가 받은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누리세요. 어떻게? 혼자가 안 되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세요. 그게 바로 캠프팀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누가 캠프팀이 누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 받은 응답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어떤 사람과 함께 혼자 하는 그 서밋타임이라면, 그죠? 여러분이 캠프 현장에 가서 누리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살릴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응답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만이고. 자꾸 그 사람은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도 어느 날 나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내가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은 안 돼도, 목사님 전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되는데, 내가 전도하다 보면 하다가 내가 갑자기 띵 맞히고 말입니다. 와, 내가 이런 걸 몰랐나 싶고요. 이래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흐름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일과 인간관계와 신앙생활, 심지어 전도, 전부 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지금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몰라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실패가 아님을 알고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속에 뿌리내린 흐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실패를 넘어서 지금 실패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며 또 나아가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주실 축복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복음으로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시작이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